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 다 같이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제목을 두 번만 시작. 떡과 말씀으로 사는 자. 다시 한번 떡과 말씀으로 사는 자. 오늘은 떡으로만 사는 자와 말씀으로 사는 자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신 일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미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세 가지인데 그 중에서도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에 나타나 있는 말씀, 돌로 떡을 만들라라고 하는 시험에서 보여주는 교훈은 우리가 반드시 깊이 생각하고 우리 생활에 적용을 해야 되는 과제입니다. 자, 마귀는 어떤 시험을 했을까요?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배고픈 예수님에게, 줄이신 예수님에게 먹고 사는 문제, 육신을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이러한 시험에 예수님은 단호하게 기록된 진리의 말씀으로 이 시험을 물리칩니다. 4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첫 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 산다고 하는 것은 기능을 하는 것을 말해요. 죽었다고 하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죠. 육체가 사는 것도 말할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여러분 이 자리까지 왔다면 여러분 육체가 살아있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으면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죠. 자, 그런데 사람은 육체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가 함께 공존하기 때문에 육체는 잠시 100년도 안 되는 세상을 살아가고 영혼은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를 과연 살리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사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우리 고민을 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려서 태어나서 밥만 먹고 젖을 먹고 밥을 먹으면 사는 줄 알았지만 살아요. 결국은 죽어요. 죽습니다. 그래서 밥이라고 하는 것은, 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궁극적으로 살리는 것이 되지 못한다. 사는 것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고 생명을 주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오늘 주님이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떡을 먹고 사는 것 같지만 실제는 밥을 먹고 죽는 거죠. 밥을 먹고 많이 먹은 수대로 죽잖아요. 조금 먹은 어린이가 오래 살지 많이 먹은 어른들은 먹는 수대로 죽는 겁니다. 이 결국은 밥은 우리가 속는 거죠. 밥 먹고 살기도 바쁜데 교회를 간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나서 영원히 사는 건데 그것을 모르니까 밥 먹고 산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실제는 밥 먹고 죽는 겁니다. 밥은 살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죽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기 때문에 떡으로만 살 것이냐,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산다고 하는 것도 잘 살아야 되죠. 못 살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잘 산다는 개념부터 바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잘 산다는 것을 어떻게 의미하죠? 육체가 건강하고 명예와 권세도 가지고 또 재물도 많이 소유하면 그 사람을 못 산다 그래요? 잘 산다 그래요?
잘 산다. 또 못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못 산다 그러죠? 재물이 없고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을 못 산다고 말합니다.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진짜 잘 사는 것이 무엇이고 못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런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해 보면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하면서 살았어요. 그것은 뭐죠? 몸이 건강하다는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는 명예와 권세도 갖고 있고 재물도 많이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호화로이 연락하면서 아주 자세고 좋은 메이크업 그런 것만 입고 살았습니다. 자, 근데 반면에 그 집 대문 앞에는 거지 나사로가 살고 있었어요. 그 나사로는 몸도 안 좋아. 개들이 와서 몸이 아픈데 헌대를 핥아줄 정도로 몸도 건강하지 않고 그 집 대문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가는 거지가 있었어요. 자, 사람들의 평가는 뭐죠? 저 부자는 철저하게 성공한 자야. 금수저야. 성공한 자고 나사로는 철저하게 실패한 못 사는 자. 그 부자는 철저하게 성공한 잘 사는 자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자가 죽어 장사 지내고 나사로로 죽어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럼 뭐가 죽었다는 거죠? 육체가 죽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명예가 있고 잘 살아도 금수저라고 해도 죽어요, 안 죽어요? 육체가 죽어요. 자, 그런데 이 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이 죄의 대가로 음부에 들어가서, 그 음부라고 하는 것은 물 한 방울도 없는 불꽃 가운데서 고통스럽게 지내는 그곳에서 영생을 누리고,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여 낙원에 들어가 아브람 품에 들어가서 그것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요. 자, 그럼 성경의 관점에서 누가 잘 사는 자죠? 거지 나사로가 잘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못 사는 자죠? 그 호화로에 연락했던 그 부자가 못 사는 게 뭐죠? 영원히 못 살잖아요. 영원히 지옥에서, 영원히 불꽃 가운데서 있는 것이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관점에서 볼 때 어떤 사람이 잘 사는 자인가, 어떤 사람이 못 사는, 여러분 잘 산다는 건 뭐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떡은 살려요, 죽여요?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히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 사는 자와 못 사는 자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으로만 사는 자들의 삶과 말씀으로 사는 자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떡으로만 사는 자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작은 첫 번째 볼까요? 시작. 사람이 떡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육신적인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생활을 말합니다. 떡으로만 살아간다는 그 말은 육체를 위해서 먹는 거죠. 육체를 위한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떡으로 살아가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체가 살기 위해서 뭐를 먹고 살죠? 밥을 먹고 살죠. 이 밥은, 떡은 밥을 말하는 겁니다. 밥이라는 양식을 먹고 삽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떡을 먹기 위해 살아갑니다. 좋은 거,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 돈 벌고, 육체가 살아가기 위해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좋은 떡을 먹기 위해서 살아가고, 그 떡을 소유하고 더 많은 떡을 소유해서 가지고 있으려고 그러한 삶을. 그래서 예전에는 뭐죠? 쌀을 잔뜩 큰 광에 잔뜩 싸놓으면 그게 떡이 되고 밥이 되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을 부자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존 경쟁이란 말은 누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떡을 많이 빼앗아서 딴 사람이 있는 떡을 빼앗아서 자기가 많이 소유하느냐, 그것이 바로 생존 경쟁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영적 생활을 모르며 영적 생활에서 오는 인생의 유익도, 또 그 영적 생활에서 오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을 알지 못하고 육신적인 것에만 매달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이후 영적 생명이 끊어진 결과 이처럼 육신의 사람으로 떡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전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떡이 우리를 마치 살리는 것처럼 많은 떡을 갖고 있으면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지만 결국은 다
놓고 썩어질 것만 다 썩어버리죠. 썩어질 것만 남기고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으로만 사는 육신적인 생활에는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육신의 사람, 떡으로만 살아가는 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을 하지 못하고 오직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기쁘게 하고 육신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인생의 제일 가는 목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그 인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데, 이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못하고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실패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에는 성공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철저하게 호화로이 연락하고 잔치하는 그런 부자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은 철저하게 못 사는 자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육신에 속한 생활에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볼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네. 우리 인간을 하나님 왜 만들었다 그랬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이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는데, 이러한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것을 실패자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타락한 죄인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인간의 범죄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23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나 어리석게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하나님이 창조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뭐죠? 삶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도움이 되는 건데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을 아는 게 지혜죠. 그 지식이 뭐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게 지식인데, 내가 지옥 가는 지식 많이 알으면 무엇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이죠. 알아야 우리는 영생을 얻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인데,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지식을 안들, 그것이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육신으로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심고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심는 대로 걷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심는 자는 영생을 걷지만 육신을 따라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걷게 됩니다. 여기서 썩어질 것이란 세상에서 소유한 모든 것이 다 썩어질 거잖아요. 여러분 갖고 있는 거, 여러분 집에 갖고 있는 거, 그 영원해요. 결국 다 썩어져요. 다 썩어질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썩어질 그 쓰레기를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비록 많은 수고를 하고 거뒀다 해도 그 수확한 것이 영원한 생명에 무익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수확한 열매로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필요한 것은요, 내가 영원한 영적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거죠. 내가 영원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한 것이지,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여러분 육신을 위한 목적이 된다면 이것은 다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작은 두 번째 볼까요? 시작. 사람이 떡으로 산다는 말은 사람이 먹을 것을 위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말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입을 것이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어느 정도 있으면 그 잠잘 것이 있으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족한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떡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직 육신을 위한 것에 생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걸 해결받으려는 목적으로 종교생활하는 자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육적인 기복,
이 세상적인 것에 목적을 두고 하나 종교를 이용하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육신을 위하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착각하여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썩어질 것에 애착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이들은 천국과 지옥에는 교회를 다녀도 관심이 없어요. 오직 내가 이 땅에서 복 받는 거에 관심이 있죠. 주의 재림도 믿지도 않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것으로 최대의 인생의 소망, 인생의 목적으로 종교 생활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은요, 노아 시대나 노세 때의 사람들과 같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마지막 때의 노아의 시대와 같다, 노세 때와 같다. 노세 때는 뭐죠? 소돔과 고모라 심판할 때. 노아의 때는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와 같이 이 세상 마지막 때에도 그때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활상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사가고 집을 짓고 부시고 이런 일에 힘쓴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 39절 볼까요?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하다. 마지막 때는 교회를 다녀도 먹고 마시는 것이 목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목적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집을 짓고 부시고 마지막 때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자, 이것은 뭐예요? 영적인 삶이에요? 떡을 위한 삶이에요? 다 떡을 위한 삶에만 관심을 갖는다, 사람들의 마음이. 노아가 전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경종은 무시하고 오직 먹고 마시고 입고 자는 집을 짓는 것과 자신들의 육신적인 삶의 목적에만 열심히 사는데, 그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은 제가 안 되지만 하나님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인류의 마지막 때에도 세상의 백성들이 다 육신적인 일에 치우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작은 세 번째 볼까요?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는 말은 재물을 제일로 여기며 오직 재물 얻기에 급급하게 살아가는 생활을 말합니다. 재물에는요, 어떤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재물에는 힘이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세상에서의 즐거움을 주고 또 삶의 보람도 주고 유신을 세워주며 사람들 앞에서 존경도 받게 하고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 재물이 나쁜 것만은 아니야. 이 세상에서 누가 돈을 싫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는 돈을 벌어야 하고 돈을 많이 가지고 할 일도 많기 때문에 그것을 복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되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을 영화롭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이지 이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그리스도인들이 만약 하나님 말씀으로가 아니라 떡으로만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고 주님의 재림의 날에 미련한 처녀로 영적으로 깨어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가 되어 결국은 대환란에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생활은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생활이며 마귀에게 끌려가는 생활이며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삶이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먹고 마시고 하는데 그게 뭐가 죄입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그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라고 해서 이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볼까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자. 그러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말씀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이 성경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의 조명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 또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게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작은 첫 번째 볼까요? 시작. 사람이 떡을 먹고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육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떡을 먹어야 돼요. 떡 안 먹으면 결국은 죽죠. 밥을 안 먹으면 육체가 기능을 못하니까 죽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영혼도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적인 죽음이 와요. 영적인 메마름이 오고 영적인 사막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죄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살아나도 양식을 먹어야 돼요. 왜 그렇죠?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기만 하고 양식을 먹지 않으면 사는, 우리 영혼은요 그냥 사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이고 하나님의 영은 스스로 살아요. 뭘 먹어야 사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 스스로 사는 영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창조주고 우리는 다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야 돼요.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 피조물과 창조주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사는 영이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할까요? 사는 영이다. 그냥 존재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지옥에 가서 사느냐 천국에서 사느냐 그냥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살리는 영으로 오셔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 말씀이 살리는 영이요 그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사는 자들만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영생을 가지고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영적 생명이기 때문에 영적 생명이 양식이 필요한데 그 양식이 바로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두 번째 시작.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참된 영적 양식이 되려면 그 양식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 떡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육체가 떡을 먹어야 육체가 유지되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한테 밥 먹는 거 가르치죠. 그냥 태어나서 그냥 놔둬요. 젖 먹는 거 이런 거 가르쳐요. 막 빨개하고 밥도 숟가락을 먹는 거 떠먹이고 먹는 거 가르치죠. 가르치는 것처럼.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육체가 이제 다시 살아났어요. 제가 칠판에 대고 떡에 대해 설명해. 밥은 어떤 영양가가 있고 비타민 A가 있고 비타민 B, C가 있고 가르치셨어요. 자, 그래서 살아요. 내가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은 듣기만 하면 살아요. 내가 먹어야 돼요. 그 의미입니다. 말씀은 내가 먹어야 되는데 먹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해요. 이게 듣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어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깨달아져서 내 생각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줘서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야 돼요. 그것을 먹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우리 애는 말을 잘 들어. 그러면 귀가 열려서 말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죠. 귀는 열려서 잘 말은 듣는데 이리 와라 하면 저리 가고 말 안 듣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잘 듣는다 하는 것은 순종하는 걸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그냥 그림의 떡을 보고 그냥 많은 것이 아니라 그거를 실질적으로 입으로 먹고 소화하는 것처럼 여러분 말씀을 먹고 순종으로 나올 때 그것을 먹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계속 가지게 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근데 세상 말을 들어도 그게 믿어져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요. 그래서 이 믿는 것이 내가 행동으로 옮기게 되죠.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죠.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기 때문에 이 땅의 것 때문에 그 영원한 것을 놓치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죠. 그 가치가 있는 곳에 사람은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죠. 가치가 있는 곳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먹고 사는 것도 가치가 있으니까 그 떡을 얻으려고 먹으려고 이렇게 일하는 것처럼 그거보다 더 가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는 더 가치가 있어야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가치를 이 세상 것보다 더 인정하지 않으면 세상께도 우선이 되죠. 그래서 장차 나타날 영광을 갖는 것은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줘요. 그것은 장차 나타날 영광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요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작은 세 번째 시작.
하나님 말씀을 먹는 생활이란 그 말씀을 마음밭에 심는 생활을 말합니다. 먼저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마음밭에 심어줘야 되잖아요. 여기서 듣고 나가서 다 잊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마음밭에 잘 박힌 못이 되어서, 못이 잘 박히면 턱 심어지죠. 잘 안 박히면 도로 빠지죠. 잘 박힌 못이 되는 것처럼 이 마음판에 뿌려져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은 단단한 길가 같은 마음이 있고 돌짝 같은 마음이 있고 가시덩굴처럼 무성한 마음이 있으면 그 씨앗이 뿌려져도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런데 가시덩굴 돌짝발 다 제거가 되고 엉겅퀴 다 제거가 된 옥토밭에는, 좋은 밭에는 하나님 말씀이 그 딱 심어져서 다른 게 기운을 막지 않으니까 말씀이 잘 자라나요. 그래서 그 4가지 밭 중에 옥토밭인 그 좋은 밭에만 말씀이 뿌려진다. 그럼 우리가 좋은 밭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처음부터 좋은 밭은 없어요. 땅을 기경해야 돼요. 돌짝도 끄집어내야 돼요. 가시떨기도 끄집어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가꾸면은 물을 주고 이렇게 가꾸면은 이게 옥토가 돼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말씀이 잘 심어지죠. 자, 그런 돌짝밭, 단단한 밭, 이런 것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게 밭은 비유잖아요.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온 죄를 말해요. 죄가 많아지면 마음이 강팍해지고 단단해지고, 이게 또 세상 것들이 너무나 가득 차 있으면 세상 염려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질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들어온 이 잘못된 것을 회개해서 없애버려야 돼. 내가 죄악 가운데 살아온 것을 회개하고, 내가 세상 것들로 말씀대로 가득 채운 걸 잠깐만 회개해서 없애버려야 돼. 그래서 이것을 비워놨을 때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생각이 날 때 그 말씀의 생각이 나를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밭이란 단단하지 않고 돌이 없으면 가시덩굴이 없어야 되는데, 이것을 기경한다, 경작한다, 이러면 산을 개간할 때 그 막 돌 같은 거 캐내고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에 대한 생각들 다 회개하여 또 말하고, 또 세상 염려와 근심들 다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맡기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소망으로 가질 때 우리 밭에 잘 심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좋은 밭이라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그 말씀대로 살죠. 그런데 세상 염려가 가득하고 세상 것들이 가득하면 말씀을 듣고 나가도 또 그 걱정하냐, 그 말씀은 저는 생각 못하죠. 그래서 오직 말씀을 깨닫는 자만이 열매를 맺는다. 말씀으로 통하여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것이 없으면 성장도 안 해요.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믿음이 성장도 안 하고 결국 다른 것이 기운을 막아서 자라지 못하는 거죠. 자, 작은 4번째 볼까요? 시작.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생활은 반드시 열매. 네, 우리는 반드시 여기서 열매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입성하는 것과 상급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도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생활에도 끊임없이 말씀은 약속이기 때문에 말씀의 성취와 말씀의 언약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씨앗으로 비유하는 것은 씨앗을 심으면 잎이 나고 싹이 나서 믿음이 점점점 자라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떡으로 산다는 것은 잠시 있을 육체의 삶을 말하는 것이며,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과 영적인 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나를 살리고 영생을 주는 말씀으로 사는 자가 영원히 잘 사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잘 사는 이 사람들은 못 사는 사람이야. 결국은 못 살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잘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누가 잘 사냐? 말씀으로 사는 자가 잘 사는 자예요. 잘 산다는 거는 뭐예요? 영원히 죽지 않고 잘 살아가야 잘 사는 거잖아요. 근데 지옥은요, 둘째 사망, 죽는 곳입니다. 죽는다는 건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못하고 영화롭게 하지도 못하죠. 이 땅에서 기회를 줬는데도 그렇게 하지 못하더니 결국 지옥 가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면서 영생을 누려요. 그게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죽어요. 말씀으로 사는 자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잘 사는 자가 되고, 말씀으로 사는 자는 영원히 잘 사는 자가 되고, 떡으로 사는 자는 영원히 못 사는 자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떡으로 살아가는 생애에는 그 결과가 결국은 썩어질 것을 수확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먹을 것이 있음에 감사하고 입을 것이 있음에 감사하고 머리 들 것이 있음에 감사하며 육체의 이런 것 때문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물질을 원한다고 해서 물질을 위해서 노력하고 힘쓴다고 해서 우리 생각대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 손에 붙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손에 붙잡혔기 때문에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떡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우연히 잘 될 수도 있고 그것으로 성공할 수 있고 세상엔 잘 살았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면 멸망이기 때문에 떡으로만 살려고 하는 거, 영적인 가치는 무시하고 영적인 일에는 소홀히 하고 영적 하나님께 대한 부여치 않고 세상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 거기에 반드시 징계를 하세요. 채찍을 드십니다. 사랑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가치를 두지 않고 세상적인 떡으로만 사는 일에 힘쓰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는 징계가 온다는 것. 세상 것들을 탐욕하고 거기에 빠져버리면 반드시 징계가 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볼까요?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십니다. 그래서 이럴 줄 알았으면 예수 안 믿을 걸. 그거는 뭐야? 세상적인 육신을 위해서 교회 온 것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는 처음에 그렇게 와요. 그렇게 오지만 하나님의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자녀들이 자꾸만 육신의 떡으로만 살려는 일의 가치를 가지고 거기에 힘쓰면 채찍으로 그 길을 막으시고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사망의 길에서 다시 진리의 길로 고난이 오기도 하고 징계가 오게 되고 환난이 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형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리스도인들의 순리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 말씀에 기초로 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잘되고 창수하고 번성할 수 있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생활에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 약속은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그 생애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은 갖가지 축복으로 예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떡으로만 살려고 하는 그 떡으로 살아가는 육신적인 것에 애착을 가질 때면 그걸 과감하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어디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 더 많이 필요하면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인간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마음의 평안이 가장 큰 행복인데 그 평안을 주십니다. 가난할 때도 힘들 때도 환난이 올 때도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걸 주냐? 또 기쁨을 주십니다. 주님 안에 주시는 기쁨. 여러분 세상의 재물이나 이것 때문에 오는 즐거움은 잠시뿐입니다. 오늘 기뻤다 내일 되면 또 문제가 생겨요. 근데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은 환난을 만났을 때도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열매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된 약속에서 나오는 말씀이 놀라운 복으로 우리 생애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에서 오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11조 생활에서 오는 말라기 3장 10절에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기한절의 열매가 떨어지지 않는 역사가 체험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준다는 그 놀라운 여호와의 일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많이 심는 자에게 많이 거두게 하시는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게 할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의 체험을 날마다 경험할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 말씀으로 사는 자,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자에게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이 되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떡에 애착을 가지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시고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떡으로만 살아가는 생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결과는 얻을 것이라고는 썩어질 것이요 결국은 다 버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수확은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원하는 축복도 가질 수 없으며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세상의 떡인 것을 거기에 목적을 두고 소유하게 되면은
어려움과 징계와 시련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생애를 살아갈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를 점검하시고 아직도 내가 떡을 찾아 힘쓰며 육신을 위한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돌이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떡으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 이제 말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고 내 안에 능력이 되고 하나님 말씀에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을 더하셔서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삶, 내 생각이 나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적인 관점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나를 인도하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결단하신다면 이제 내가 더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이거 소유하는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가벼운 마음으로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갈 때 필요한 걸 공급해 줄 것입니다. 더하여 줄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한다면 여러분들의 생애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감사하는 삶이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